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다시 말씀을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한 얘기를 좀 빗대어서 영적 대상 영속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늘 주님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에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이 세상, 너무 그것에 천착하고 너무 그것에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그 나그네된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그 음성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겸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네 가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살아간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신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죠. 누군가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타 종교에서도, 이웃 종교에서도 뭐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뜻한 바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위해서 책임감과 헌신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 토대는 소명의식이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가대원이라고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가 잘하신 거죠.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변현무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로. 마이크가 좋아져서 그런가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며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니고요. 부자로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의 일정 부분일 수 있으나 잘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소명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한 번 사실은 예화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큰 요트를 타고 어느 모 기업의 회장님이 바다로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어요. 그 큰 태평양에서 동동
얼마나 좋아요. 그 요트를 타고 즐기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큰 폭풍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항해사가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누르고 외치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도 관제사 쪽하고 항구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SOS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외칩니다. 그래서 그 항해 그 배를 이제 관리하는 항해사 쪽에서 물어봐요. What is your position? 너의 지금 위치가 어디야? What is your position? 묻습니다. 그러자 그 요트의 대장님이셨던 그 모 기업의 회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모 기업의 회장입니다. 아니 What is your position? 너의 위치가 어디냐고. 그러니까요, 저 회장이라고요. 저 회장입니다. 계속해서 쓸데기 없이 이야기만 주고받다가 교신이 끊겨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지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이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멀쩡합니다. 나는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교신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 특히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집사로 불렀고 나를 장로로 불렀고 권사로 불렀고 목사로 불렀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소명의식 정말 갖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르고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적당히 이 정도이면 괜찮다라고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아니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폭풍우와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큰 파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방주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신학적 이미지 가운데 방주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 공동체를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적절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다 가운데서 방주라고 하는, 이 배라고 하는 방주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 세상 가운데 교회는 떠 있어요. 동동 떠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우리가 결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방주가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핍박도 가할 때도 있고 폭풍과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주, 이 교회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주, 믿음의 구원의 공동체는
흔들림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있으나 벌벌 떨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어떡하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구원의 방주에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그 파도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그 소명 의식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다? 우리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 굉장히 그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잠시 겪고 있는 고난일 뿐이다. 실제적인 어떤 시간이 굉장히 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잠깐의 고난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위치를 잘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거니 유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멘. 자, 여기서 그물 깊다. 여러분, 그물을 깊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진 걸, 훼손되어진 걸 다시 꿰매고 깊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죠. 이 그물 깊다라는 표현과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던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서, 그 풍파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여러 물질 때문이든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이든 혹여 여러분들 찢어진 가슴들이 있다면,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꿰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오늘 말씀, 축복의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꿰매어져야만 하는데, 상처받은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이 꿰매어져야만 하는데 도리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아쉽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 차라리 교회만 떠나면 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제는 부정하고 믿음의 길을 아예 저버리는 사람들,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어요.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러한 일 없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상처를 꿰매어 줄 수 있는 그런 치유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치유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혹여나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상처 받지 않도록 제가 더 조심할게요.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참 미워 그러면서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를 꿰매어주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어렵고 힘든데요,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말은 누군가를 상처를 꿰매어주고 그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회복되게 해주는 성령의 은사에 그 말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상처를 후벼 파고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말하기 전에 기도하자. 이 말하기 전에 기도하자.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떤 권면을 하거나 무슨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해요. 기도하고 이게 맞나? 말하는 게 낫나? 혹시 상처는 되진 않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할 때 실수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줄일수록 좋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할까요? 뭘 했으면 좋을까요?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상대방의 아픔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찢어진 가슴들, 우리가 꿰매어져야 할 상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하게 꿰매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단어죠. 굳건하게 하신다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와 또 똑같이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과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었던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경고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너가 돌이킨 후에, 다시 말해서 너가 회복하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꿰매임, 하나님의 그 상처의 치유, 이것을 경험한 너희들이 그곳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처를 치유된 너희들이 다가가서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올곧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우라, 함께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굳건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금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새벽이 됐든 항상 아프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치유함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 가능한 힘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경험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대한 그 능력을 진짜로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돌려 말할게요. 기도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내 그 소명 붙들면서 기도하며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늘 겸비하며 살았었던 그 체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항상. 그런데 그 결단이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바심이라면 조바심일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 보시고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점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물을 거예요. 김교민, 너 백석교회로 내가 너를 불러서 목회하도록 했고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고 목양해서 하나님 나라 일궈 가도록 너에게 사명 줬는데 너 열심히 안 했잖아. 너에게 구원은 내가 준 거니까 그걸 내가 다시 뺏어가지는 않겠다만, 근데 너 하늘의 상급은 없다 라고 말할까 봐 전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왜 그렇게 안일 하실까 싶어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도둑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공고하고, 자 다음 주에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싹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갈 거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하는 척 하십시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결단을 하시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보이는 거예요. 왜? 어느 부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데 왜 이들은 깨닫지 못하지? 왜 이들은 순종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믿지 못하지? 왜 성경을 왜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지?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 그러다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지? 정말 그때가 우리에게 정말 닥치면 어떡하지?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책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구나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순종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해졌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자가 굳건하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눈이 멀어 있어요. 나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자가 누구를 세웁니까? 그런 자가 누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내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내가 정말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 갖고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체험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조금 들을까 말까 하거든요. 진짠가? 진짠가? 진짠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내 삶에 결단이 없고 체험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나 나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없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이 똑같아.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생명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놀라운 말씀 뭔지 아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외적 강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너희들 강하게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강한 카리스마와 어떤 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가 아니에요. 내적 강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강함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가 나의 삶임을, 예수가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심에 대한 그 확신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그 믿음의 강함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 대한 감사,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히 자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초를 탄탄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이 쓰였거든요. 기초를 탄탄히 하다. 건축을 할 때 지상에 건물을 올리는데 이상하게 지하를 많이 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중에 나이테 또는 옹이라고 합니다. 그 옹이가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거는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아픔들이 많이 겪어진 나무들이 옹이가 크대요. 그 옹이가 큰 나무일수록 단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유혹 또는 시련, 아픔, 고난들,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의 옹이가 점점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얘기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음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고,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말을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관계에 따라서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그 말씀 가운데, 그 부르심의 응답 가운데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 부어주시겠다, 내가 능력 주겠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온전하게 너를 꿰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힘든 아픔 사람들 다 치유될 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자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너의 그 믿음의 이 강함이 바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성령을 너에게 충만히 임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 어렵지만 그 기초를 탄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 나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 은혜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더 하나님 찾고 그 주님의 체험과 능력으로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